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40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새벽 5시 그리고 낮 12시 10분인데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낮에도 교회가 북적북적 되고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말씀 듣고 그리고 함께 점심 먹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낮에도 북적북적 차들이 되고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낮 기도회는 이웃들을 모시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가서 좀 기도하자. 우리 교회 가서 좀 기도하자.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야 와봐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좀 봐라 이렇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에 그리고 기업들에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당하게 자신 있게 와서 좀 봐. 함께 가서 좀 보자. 함께 좀 예배하자. 나를 좀 보고 예수님을 좀 믿으면 안 될까? 가서 보자. 이렇게 말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공간 그리고 그 자리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이죠.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그냥 그 땅이 아니에요. 오늘 그 땅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여전히 몇 번씩이나 찾아가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도망가서 숨었던 그 공간, 그 땅,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한 채 생업으로 돌아갔던 그들이 사는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부르신 땅이 되게 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게다가 시간적인 편차는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계기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가 있는 곳을 찾아가신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땅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게바 곧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먼저 묻은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어리석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들이 되었고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전도자 바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일상적으로 살았던 그 땅,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던 그때의 그 땅이 변하고 그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아멘.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심으로 달라진 거죠. 그때 다르게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를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하지요. 도대체 그때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때입니다. 또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주시는 때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더 강력하게 생생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의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때는요. 자신의 삶에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삶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때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로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로 그 중심이 이동되는 거죠. 아멘.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런 때를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의 삶을 모른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상태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막 곤두박질 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함께 어렵고요. 세계가 어려우면 같이 어렵다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이 딱 컸는데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막 그 가정은 그냥 여러분 무슨 어려움들을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돼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렇게 말해서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을 정말 떠나지 않고 한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때 모였던 제자들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다 거기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있었다고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자리에 거기 있었다고요. 다 거기 있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그래서 주님이 만나줄 수 있는 그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아멘.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평소에는 평범한 장소였을 그곳이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임재를 만나는 때와 장소가 되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아멘. 실제 빌립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로 몸을 피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사마리아로 피한 빌립을 또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두려움 때문에 피한 자리를 복음 전하는 사역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남쪽 길로 가라. 그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광야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관리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점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구제 사역을 하는 자들이었죠. 또 두 번째,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담당한 이 사람은 어떻게 유대인의 절기 예배를 알고 찾아갔을까요? 이 두 특이점에 대해서 성경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봅니다. 7명의 집사들은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대요. 그냥 아무나 뽑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특히 빌립도 그런 사람이죠. 거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고요,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갑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여행의 모든 국고를 담당했던 이 넷이 이 관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여기 이 에티오피아 이 관리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고위급 관리로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유대인의 절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의 열심을 잘 보세요. 아,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구나. 아멘. 에티오피아는 애굽 남쪽 지역에 위치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구스라고 적혀 있는 나라이죠. 거기는 목에 왕통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간닥에 이거는 그 여왕 왕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왕족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국고를 담당했다고 하니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죠. 어떻든 이 역사적 만남, 빌립과 이 관리아의 만남,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하나님만 믿고 있던 에티오피아 관리가 빌립 집사를 만나 온전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그냥 광야일 뻔한 그 장소가, 그때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때가 되고 그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죠. 복음을 만나는 땅이 되고 복음을 만나는 때가 되면 그때 그 땅은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땅이 될 터인데, 아멘. 그때가 언제 오냐는 말이에요.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의 지금 아들, 딸들이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정 많잖아요. 어서서 그 아이가 사는 그 공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때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진짜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아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요. 진짜 그때가 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아멘.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산고에 가까울 만큼 고통을 치를 수도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쉽게 예수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 그때가 올 것을 믿고 기도하며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를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올 텐데, 여러분, 진짜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즉시 순종할 수 있죠. 여러분,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것에 여러분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유약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즉시 광야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지요. 29절부터 30절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주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이 빌립에게 야, 수레 가까이 가. 바로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도록 하요. 그 음성 듣자마자 빌립이 달려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는 일인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달려가서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는데 그가 마침 성경 읽는 게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민하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력하게 들려주시면 좋지만 때로는 세미한 음성처럼 엘리야에게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들으려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예화인데 김상복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 그런 예화를 쓰셨어요.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19세기 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19세기 한 중엽 말 정도 되시겠네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본인이 돌보던 고아원이 런던 쪽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늘 기도하면서 헌금을 모으거나 후원금을 모으는데 그때도 이제 자신이 돕는 고아원을 돕기 위해서 약 300파운드 정도를 모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된 거니까 300파운드는 엄청난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300파운드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돈을 조지 물러 목사에게 주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스펄전이 주님께 묻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 고아들도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 순종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갑니다. 마침 물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하시네. 그래서 갖고 왔소. 그러자 뮬러 목사님은 깜짝 놀라며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그 300파운드가 모자라서 그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기뻐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들으셨어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돌아와 보니 스펄전 목사님의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편함처럼 보냈으니까요. 세상에나 300파운드보다 더 많은 돈이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요. 아멘. 말씀을 드리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때 놀라운 일을 볼 것입니다. 아멘. 제가 바로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누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제 마음을 하고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딱 끝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옷을 좀 사 입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어려운 분이신데 뭐 이렇게 넉넉한 분은 아니세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게 그새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냐고. 옷은 제가 입은 걸로 치고 제가 뚱뚱해서 옷도 못 사 입습니다. 옷은 입은 걸로 치고 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걸 나누겠습니다. 아멘. 눈물이 그렁그렁 그러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것이 감사해요. 아멘. 기분 나쁘신가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작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거 있는 일이고요. 조지 물러 목사님 5만 번 이상 뭐 기도 응답받은 사람 요만한 책 같은 거 있어요. 거기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빵과 우유가 필요하다고 그냥 앉아서 무릎만 꿇어요. 빵이 필요해요. 빵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경험을 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산업혁명 초기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웠거든요. 고아들은 득식을 거리고요. 그러니까 막 배가 고프다. 그럼 어느 저쪽에 빵집이 불나서라도 물론 불을 내 가지고 빵을 갖고 가셨다는 게 아니라 주짐로 책에 보면 이 아이 먹일 끼니가 떨어진 거예요. 빵이 필요하다고 막 그런데 빵이 한 차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 갑자기 저쪽에 불이 나가지고 그 빵을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서 막 또 이성이 돌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쪽 빵집을 불냈단 얘기냐. 그렇게 나쁜 마음 품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면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들리는 그 말씀이 성경의 근거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성경의 근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들으셨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시길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베드로로 인해 이방인 고넬료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의 부하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유대인 출신 사도가 이방인을 만나는 일은 유대인 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29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워낙 유대인법에는 어긋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가야지 이런 뜻이죠. 이게 성경적으로 유대인의 법은 성경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막 말씀에 떠올려 주실 수 있어요. 아우, 그래, 그 사람 가서 전달하라고 하셨는데,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순종하셔야 됩니다. 단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한 번 찾아갔는데 예수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런데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야 되는 거죠. 먼저 순종하고 계속 가야 합니다. 마음에 떠올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이 급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말해야 되겠구나. 그럼 오늘 안에라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한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 공주 땅은요, 그냥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백제의 고읍, 백제의 수도, 여러분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진짜 선교사가 눈물 흘렸던 땅이라면 이 땅은 지금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절기예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티오피아 관리는 빌립을 만나지요. 마침 그는 수레 위에서 무슨 책을 읽고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본문 32절부터 35절은요 이렇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누구를 묻고 있냐면 이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분이냐? 질문도 진짜 똑똑하게 하신 분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에 대한 고난당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빌립은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에티오피아 관리의 태도입니다. 36절부터 39절 제가 읽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세례받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는 세례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확증했습니다. 그의 적극성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리고 그는 기쁘게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 땅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냔 말이에요. 제가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역사를 못 봐서 그렇지만 자료를 찾아봤어요. 2007년 자료도 그렇고 2024년 자료도 그렇고 물론 그들이 좀 전달받은 게 정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교회도 한 43%, 기독교가 22%, 60% 이상이 기독교적 색채를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이 막 올라오기는 해요. 그리고 이들은 종교 가지고 내전을 일으키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색채가 농후한 거예요. 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구나. 그때 고위급 관리였던 이 내시가 눈물 뿌려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었겠구나. 아멘. 우리는 유추합니다.
그때 복음을 만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현재 영국은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무슬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나라 곳곳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씨앗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자주 이 말씀을 봤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늘 강조한 것처럼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장소는 2년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고기 굽고 술 마시며 세상적 이야기로 즐거워했던 장소, 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 싸움도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장소, 때로는 장사가 안 됐을 때는 한켠에서 노름방을 열 수도 있었던 장소. 여러분, 그 땅을 저희가 봤잖아요. 여기 왔는데 20년 동안 찌든 고깃대, 불대로 시커매서 곳곳에서 스산하고 고기 냄새는 찌들어서 있었던 장소가 여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장소는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장소가 그랬으면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고기 굽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기도하며 공사를 하고 옷을 입혀주어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땅에서 술판이 벌어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여러분 고기를 굽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땅에는 여러분 이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저 순전하게 주님 바라보는 우리 권사님들, 은빛 중보기도단,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저 이 땅에다가 눈물, 콧물을 쏟는 자리가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외부에서 오잖아요. 꼭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탁 열어요. 어머어머 너무 좋다. 어머어머 너무 좋다. 아멘. 여기 예배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진대요. 아멘. 아니 여러분 갈비집을 문을 탁 열면서 어머어머 너무 좋다. 예배하고 싶 이러지 않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남편하고 아내가 매일 주고받는 일이 사랑의 언어면, 믿음의 언어면 그 땅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아멘. 그 반대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서 예수 믿고 들어간 엄마 아빠들이요, 가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 남편을 귀히 여기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는 땅으로 변화시키셔야 되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다. 아멘.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이 땅은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시다. 실제로는 이 땅과 관련된 공간과 관련된 것이 제가 관심 분야가 큽니다. 왜냐하면 무속인들도 진짜 요거 가지고 하거든요. 가가지고 막 뭘 뿌리고 막 이 땅에서 구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거 아는 거예요. 그 땅이 귀신이 먼저 먹으려고 그들이 아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업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그 땅을 그 땅을 주님이 다스리게 하라. 주님이 다스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아파트 근처에 반신욕하는 사업장이 있대요.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거더라고요. 이름도 참 예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뭔가를 남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은 거예요. 왜냐? 그냥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했대요. 암이 걸린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여기 다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인데. 그러니까 모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기를 7, 8년 했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 낙기도회로 왔더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예수를 믿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땅은 반신욕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이 부분 뒤에 있는 후렴 부분이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이 땅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기업을 생각.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여러분, 내가 밟는 모든 땅, 우리 나라를 생각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이제 여러분의 품은 땅들을 놓고 전도해야 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 생각하면서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 반주에 맞춰서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요, 그 어떤 환경과 사람에 의하여 또는 사건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땅,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땅이 이런 흙으로 만들어진 땅만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땅인데, 그 땅이 다른 이가 손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땅이 진짜 주님의 보혈로 덮어져서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생명의 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땅이, 저들의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져서 주의 거룩하심 앞에 있기 원합니다. 생명을 찬양하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땅이 되기 원합니다. 살아나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이 땅이 다른 어떤 것에 결핍 따라 그저 세대의 언어처럼 사는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들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지시고 이 땅을 만지시고 이 공주대가 하나님의 땅 되게 하시며 이 공주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반쪽다리 이 땅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약하고도 더러운 이 시대의 모든 일들이 다 없어지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주의 보혈이 덮어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에티오피아 관리처럼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부모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마다 그 땅이 악한 사단이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생명으로 온전하게 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모든 학교 폭력과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의 모든 좌절로 인하여 생기는 자살의 문제와 주님이 더럽고도 악한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떠나가도록 젊은이들에게서 떠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들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사오니 아멘. 우리 부모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